7월 9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은 악한 영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와 순종하는 시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거스르는 능력이자 흔적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권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비가 많이 내렸지요. 이번 주도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힘겨운 나날일 것입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또 자신의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내게 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지요. 사단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며 나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 속삭임을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지난 시간 사단과 그 졸개들의 조직도 및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투와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투는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전투에서 혹 넘어질 수 있으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명령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셨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이길 힘과 능력 반드시 주십니다.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전신갑주는 로마의 병사들이 전투에서 입는 필수품이었죠. 오늘 말씀에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부실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몸의 중심이 되는 것이 허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는 말씀으로 강건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으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삶의 전쟁이지요. 여기 한번 기웃, 저기 한번 기웃.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 동여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영적 의미로는 칭의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모든 것을 상속해 줄 거야. 너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비실비실한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크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로 이미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1장 29절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사형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수군수군하는 죄가 있습니다. 수군수군. 입담하는 거죠. 이빨 까는 겁니다. 이제 안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죽어야 하지만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사하여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라 이것들아. 의의 흉배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신입니다. 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일 것입니다.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잖아요. 우리가 간 곳마다 평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이력은 화려할수록 인정받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죠.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갑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력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신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평화의 신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수비용일까요? 공격용일까요? 믿음의 방패는 공격과 수비를 겸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말세의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질문하십니다. 너무나 잘 보이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고쳐달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순종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즉시입니다. 즉시는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때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장 빌립이 달려가서 지금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장 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완벽 그 자체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순종하면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을 수 있기에 순종하실 때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에 한 열흘 후에 만나기로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묵상 때 지금 가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꽤 먼 길인데 순종했습니다. 그 만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그날이 오기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살아생전 못 배웠을 것입니다. 즉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로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만치 않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에게 주로 하실 때 결코 기쁜 마음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려고 조금씩 모아놓은 재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웃에게 주로 하시면 선뜻 순종할 수 없습니다. 며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고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순종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했지요. 요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순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하나님은 순종으로 인정해 주실까? 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갔는데 겨우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으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기준인데 순종할 때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 순종으로 이웃의 기쁨이 그려졌다면, 나에게 순종을 하신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한다면 그 순종은 기뻐 받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때 성령의 때에 만나서 억지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히입니다. 온전히는 100% 전부를 의미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지요. 비싼 향유를 모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쓰려고 모았을 거예요. 모을 때가 있고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모였다고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때 전부 사용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100%를 드렸습니다. 내가 쓰려고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이 탈취 물건을 숨긴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할 사람, 부담 없이 말할 사람을 찾아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내가 선택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데 섬길 일이 많아진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탈출시켜 주신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공격적 목표도 있는 것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수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든든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일들을 섬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본업은 거짓과 유혹과 침소지요. 제한된 묶여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유혹할 때 생각에 할까요? 마음에 할까요? 어디다 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과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쓰러져 있어도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으나 내 정체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탈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구원의 투구, 즉 정체성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만지지도 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 벗으셨다면 사단의 고단수에 엮여갑니다. 투구 절대로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검은 것 공격무기입니다. 검은 날이 날카롭고 강해야 합니다. 한번 튀익 하고 사용을 했는데 검이 부러진다면, 이빨이 나간다면 검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으로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묵상을 접으면 내 인생도 접힌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검은 사람들에게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영들에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공격해 올 때 틈을 주지 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단호히 대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취약하십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약한 부분을 보강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치열하고 주눅들고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는 말씀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가정, 나, 교회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매일 보혈의 기도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매일 적극적으로 가담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단의 무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해. 그래야 사람 구실하며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어. 근데 너 없잖아. 이거 빨리 가져야지 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너 이거 갖고 싶지? 이 정도는 누려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자유 속에 묶어두려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도 솔깃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한 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별로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유와 처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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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